역대하 33장 말씀입니다. 유다 왕 므낫세의 악함과 그 아들 아몬의 악함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됐습니다. 이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가 12살 때니까 그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아파다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난 후에 낳은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히스기야 말년에 헵시바라고 하는 여인을 아내로 삼아가지고 낳은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요, 이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랬습니다. 아버지 히스기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그래도 정직하고 선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말년에 가서 조금 교만해지긴 했지만은 그래도 또 회개하고 겸손하게 하고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문을 열고 유월절 명절을 지키고 정말 잘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그랬는데 그 아들 므낫세는 아버지를 본받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 세상 사람들의 그 가증한 것을 본받아서 악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주 악을 많이 행한 왕이 또 왕권을 가지고 그 기간은 가지고 있는 기간이 몇 년이었습니까? 55년. 가장 길었어요. 또. (3절에) 보니까요,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하나님 앞에 가서 성전에 가서 제사 드렸다 이런 얘기는 없고 가나안의 풍습, 그 우상들 그런 것만 아버지가 헐어버린 그런 우상들을 다시 세우고 섬기는 일에 앞장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랬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버지는 신앙이 좋았는데 왜 아들 므낫세는 이렇게 타락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아버지가 말년에 나와서 얼마나 이 아들을 귀하게 키웠겠습니까? 너무 아들을 우대하고 너무 잘해주니까 노년에 나와가지고 그 아들을 위한다는 그 아들을 그냥 너무 우상처럼 받으니까 이게 참 문제가 되고 또 아버지가 히스기야 왕이 복을 받았으면 형통하니까 또 그랬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말년에 가서 이 아들의 신앙 교육에 우선을 두는 게 아니라 그냥 자식 잘되게 하려고 하는, 자식을 그냥 육신적으로 사랑하는 데만 우선하지 않았나. 그리고 또 그 어머니 헵시바가 신앙이 똑바른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자식을 사랑한다고 잘해주는 것도 오히려 그냥 이렇게 타락하게 길로 가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자식 교육이 있어서 1번이 신앙 교육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학원 보내기도 하고 학교 보내기도 하고 이래야 되지. 신앙 교육보다 이런 세상 교육이 먼저가 돼버리면 이런 므낫세 꼴이 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자, 하나님의 제단, 성전은 누구의 이름이 있는 곳입니까?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런데 이 이방 신전, 이방 신에게 제사 드리는 이런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5절에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안뜰과 바깥뜰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저 하늘의 별들, 태양이나 뭐 달이나 별들이 신입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야 될 성전 마당에 저런 1월 성신을 위한 제단, 태양신을 위한 제단, 뭐 달신을 위한 제단, 이런 것을 쌓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요.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자기 아들들을 인신제사로 그 우상에게 바치고,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적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점쟁이들, 박수들을 신임하고 가까이 자기 옆에 두는 것은, 의지하는 것은 누구를 위하여 그랬겠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그래서 우상 숭배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자기 영광입니다. 자기 욕심입니다.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성전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랬는데 우상 숭배는 뭐냐? 반대입니다.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이 므낫세 시절에만 있었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는 없습니까? 선거 앞둔 정치가들, 뭐 기독교인은 그러지 않겠지만 누구한테 물어보는 경우들이 많습니까? 유명한 점집에 가서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업하거나 뭐 또 무슨 일을 하는 안 믿는 사람들은 또 이 점집에 가서 잘 될 것인지 어쩔 것인지 돈 복채 주고 물어보고, 그런 경우들이 지금도 많습니다. 요즘 대학가 앞에는 뭐가 많다고요? 이 사주팔자 점집들이 많아요. 아주 붕한답니다. 우상 숭배가 많을수록 교회에 대해서는 비판적이고 왜 이렇게 교회 많느냐 막 이러면서도 무당들 많고 막 점쟁이들이 판치는 것은 별로 말을 안 해요. 우상에게 간다, 무당에게 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내려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이런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인간을 위하여 희생 제물이 되시고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창조주의 그 크신 사랑을 잊어버리고 아버지의 그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람들이 사단에게 속아서 자기 이름 내려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바벨탑을 높이 쌓아가지고 하늘 끝까지 인간들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 어리석은 패망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쏘가 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요,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 나무로 만든 우상들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하나님의 성전에 이런 나무로 만든 우상들이 세워져야 되겠습니까? 일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라고 한 그 성전에 이런 우상들을 세우고 이방 그 1월 성신을 위한 제단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할 성전에서 므낫세는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 영광을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상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세워놓고 자기가 복받겠다고, 자기가 잘되겠다고 그렇게 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게 해야 되는 것이 성도의 삶의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고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형통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잊어버리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그냥 우상을 숭배하면서 내가 내 이름 드러내보겠다고 하면 그것이 패망의 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악한 므낫세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교육은 전부 다 누구 성공하게 하려고 하는 교육입니까? 자아실현이랍니다. 자기를 드러내야 된답니다. SNS 같은 거 하면 전부 다 누구 자랑하고 있습니까? 다는 아니어도 자기 자랑. 오늘 내가 맛있는 건 뭐 먹었다. 오늘 내가 어디 좋은 데 가서 뭐 봤다. 이런 거 전부 다 자기 영광을 드러내고 있어요. 전부는 아닙니다. SNS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놈의 세상은 그래요. 자꾸 사람 이름, 자기 영광 막 이것이 중요하다고 막 가르칩니다. 학교 교육에서 하나님은 빼버립니다. 자기 이러고 있어요. 그것이 좋다고 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기독교인들은 거기 따라가 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유혹과 시험에 넘어가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는 우선 첫째는 하나님 영광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항상 든든하게 견고하게 세워져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세상 타락한 그 홍수에 타락한 문화에 휩쓸려 가지 않습니다. 8절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을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땅을 복을 주시려고 하셨으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렇게 한다고 하셨으나, 9절에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깨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하나님이 멸망시킨 그 세상 나라들보다, 가나안의 그 타락한 족속들보다 더욱 악하였더라.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이요, 타락하면 세상 사람보다 어떻다고요? 더 악해진다. 그래서 우리는 이왕 예수 믿기로 한 것 끝까지 잘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다가 타락하면, 이렇게 이스라엘이 분명히 하나님 믿는 유대인들인데, 유대 백성인데 므낫세처럼 타락하면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말씀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냈겠습니까? 안 보냈겠습니까? 보내셨습니다. 말씀하셨으나 안 듣는다는 것입니다. 듣지 아니하므로.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스루 왕의 군대에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매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하나님이 이 므낫세를 끌려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때가 왕이 된 지 한 49년 정도 됐을 때입니다. 12절에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언제 정신 차렸습니까? 잘 될 때, 형통할 때는
정신 못 차리고 자기를 위하여 우상 숭배하다가 49년째 정도 되는 해 때 왕이 된지 아수르 군사에 의해서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고 사로잡혀 가고 쇠사슬에 결박되어 끌려간 그때에서 하나님 찾더라는 것입니다. 잘 될 때, 형통할 때, 번성할 때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우상만 숭배하다가 고난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어려움 당하니까 그때서 하나님을 찾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그때라도 정신 차리고 하나님 찾아서 다행입니다. 12절입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13절에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자, 하나님을 잘 믿는 히스기야의 아들이 언제 알았어요? 그제서야? 이때가 왕이 된 지 49년이면 12살 때 왕이 됐으면 환갑이 넘어서야 정신 차리고 그때서야 하나님 알았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이 므낫세가 하나님을 안 것이 언제라고요? 환갑이 넘어서 알았다 이 말입니다. 참. 그래서 그 믿음의 가정인데도 하나님 모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래도 환갑 넘어서라도 이때서라도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계속 우상 숭배하고 속썩이고 참 그랬는데 남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기도한다고 받아줄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렇게 속썩이고 하나님 말 안 듣고 그런데 아버지기 때문에 잘못했다고 울고 오니까 용서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참 인간 육신적인 마음 같으면 그렇게 말 안 듣고 타락되고 50년간 왕이 아니 60살 넘도록 죄짓고 타락하고 지멋대로 하고 우상숭배하고 점쟁이 찾아가고 큰 육신적인 세상적인 마음으로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회개하고 눈물로 잘못했다고 하니까 우리 하나님이 용서합니다. 다시 왕위에 세워줘요.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만들어줍니다. 자, 15절에요. 그렇게 한 후에 이 므낫세가 이방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들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산에서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밖에 던지고 늙음하게 정신 차렸습니다. 16절에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그리고는 이제 죽어서 장사 지낸 바 되게 됩니다. 20절에 므낫세가 그의 열조와 함께 누움에 그의 궁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런데 이 아들 아몬이 왕이 됐는데 아버지의 악함을 그대로 본받아 버려요. 아버지 말년을 본받은 게 아니라 아버지 그 앞에 부분을 본받습니다. 22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색이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으며 좋은 건 안 본받고 타락한 것만 본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에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함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그래도 아버지는 말년이라도 정신 차리고 겸손해졌는데 이 아몬은 그 아버지의 말년은 겸손함은 본받지 아니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악해졌다는 것입니다. 24절에 그의 신하가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였더라. 2년밖에 못하고 신하에 의해서 죽임을 받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말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벨탑 쌓는 것이고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백성입니다. 그것이 천국길이고 그것이 이 땅에서도 정말로 승리하는 믿음의 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고난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상 숭배는 자기 영광을 위하여 자기 욕심을 위하여 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우리 이름을 드러내기에 앞장서지 말게 하시옵소서. 금송아지 숭배하지 말게 하시고 진실로 하나님이 창조주요 구원자이심을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성령으로 지금 날마다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참된 예배, 참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